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왕들, 이스라엘과 또한 특별히 유다 왕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 왕이 언급되어 있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람 왕이라고 하고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이 두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특별히 열왕기하 저자는 조명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두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잠시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순례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람 왕입니다. 어떤 인물이었는가? 유다 왕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를 이어 왕에 올랐는데 그의 나이가 몇 세에 왕에 올랐냐면 32세에 올랐다가 몇 년을 통치했다고 그래요? 8년. 8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업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통치하던 때에 두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 유다의 손에서 배반한 에돔 왕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간신히 거기에서 도망치다시피 거기서 나왔다. 그리고 그 후에 림나도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서 배반을 했다.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억할 만한 것이 뭐예요? 뭐 싸웠대는데 거기서 도망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소화했던 통치하던 림나도 배반해서 뭐 거기를 통치하지 못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 통치하고 있었던 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부강하게 했다든가 평안하게 했다든가 뭐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삶을 조명을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배후에는 아합 왕, 즉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상 숭배가 남쪽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그러한 악 영향을 끼쳤던 왕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몇 세였는가? 몇 세라고 그래요? 22세. 몇 년 통치했어요? 1년. 그리고 죽습니다. 자, 그의 삶은 어땠는가?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 업적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뭐 없고 도리어 북쪽 그 왕 아합 왕, 그 아합은 뭐의 대표를 얘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의 앞장선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아내가 굉장히 열성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남편을 조종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혼인을 맺은 그리고 그 자녀와 혼인을 맺은 남쪽 왕국에도 우상 숭배가 번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고 아합의 집과 같이 여기 반복되고 있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시집 장가 보내는가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집안을 볼 때 어떤 재력이 있느냐, 또 뭐 어떤 뭐 학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 어떠한 신앙 배경이 있는 집안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가정이 무엇을 토대로 가정을 세울 것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는가?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왕들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요즘 굉장히 사회에, 한국도 그렇고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 well-dy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ell-dying. 그 전에는 뭐가 유명했는가? well-being. well-being. 그래서 그런 건강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well-dying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요즘 한국에서는 120세 살 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0세, 120까지 살 준비.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잘 마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잘 마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결국에는 이 두 왕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시작, well dying, 잘 죽으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까요? 모르죠. 근데 저는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집에 돌아와 다시 쉼을 얻고 또 내일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날, 즉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양한 우리는 뉴스를 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접합니다. 차 사고로 그 독립기념일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파크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어른도 함께 손잡고 갔던 아이도 차에 쳐서 죽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괴한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러한 뉴스를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때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죽어야 해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두 왕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단명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왕이 되었을까요? 보통 그 당시에 기준으로 삼았던 왕의 역사에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그 판단 기준으로 표대를 삼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계속 열왕기하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은 지, 다윗이 주전 약 1000년 정도에 죽었는데,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 1세기죠. 그러니까 1000년이 넘은 뒤에 또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그는 70세에 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들 보면 여호람 왕은 몇 세에 죽었어요? 32세에 왕이 되었다가 8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몇 세? 40입니다. 단명했어요.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경고, 하나님의 경고, 교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합 집안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그는 죽습니다. 몇 년 통치했어요? 불과 1년. 22세 왕이 되어서 1년 통치하고, 그러면 몇 세에 죽은 거예요? 23세에, 젊은 나이에 꿈을 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왕으로서 그처럼 영향력과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낭비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인물들을 공부해 보시면, 살펴볼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의 삶을 조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요? 예수님을 판자, 배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모세, 당대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렇죠?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 중요한 질문,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들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난 후에 가족과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죽고 나면 내게 남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목장 식구들에게, 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당신 나를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아빠,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 같으냐?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그래서 well dying, 잘 죽으려면 well living,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well being,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인격 혹은 인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물론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저는 어떠한 엄마, 어떠한 아빠, 어떠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로부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여쭤보고 침묵하며 주의 음성에 기울이며 주의 응답을 받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well dying,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다윗과 같이 당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목회자, 그리고 또 함께 섬기는 실행위원들, 이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잠시 이 아침 하루길을 떠나기 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춰진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가까이 보조를 맞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